이 말씀을 통하여서 한숨을 영광으로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말 중에 가장 베스트가 있다면 무슨 말을 가장 좋아하십니까? 어떤 말이 가장 듣기 좋으세요? 또 어떤 말을 이루고 싶으십니까? 제가 삶을 보니까요,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고 이루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뭐냐? 인생 역전입니다. 인생 역전. 이 역전이라는 건 지금의 상황보다 180도 더 나은 방향으로 살아가는 게 역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인생의 역전을 꿈꾸면서 공부를 하고 있고요. 돈을 벌기도 하고 투자도 하고요. 열심히 살아갑니다.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요. 여러분의 이 꿈을 응원합니다. 인생 역전하세요. 근데 거기에만 함몰되면요, 너무 안타까운 인생이 됩니다. 내가 사는 목적이 지금 사는 삶보다 더 나은 삶, 인생 역전의 삶을 사는 것이 목적이라면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삶입니다. 인생 역전을 위해 살고 있지만 여러분의 삶을 보세요. 역전이 이루어지진 않고요, 오히려 뭐만 나타납니까? 한숨만 나타납니다. 제가 어제 사무실에서 설교를 준비하는데 한숨은 영광이었잖아요. 그런데 제 입에서는 뭐가 계속 나왔을까요? 한숨이 계속. 설교가 안 되고 청년들의 삶을 보면 갑갑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 한숨 가운데 그 근심이 서러움으로 나타나는 게 한숨이에요. 근심과 서러움이 나타나는 그 숨이 한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이 한숨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줄을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한숨이 아니라 그 영광의 은혜를 선포하고 그 빛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한숨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느부갓네살 왕. 그의 한숨이 뭐냐? 잠을 못 잡니다. 잠을 이루지를 못해요. 여러분, 제가 살아가면서 제일 부러워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누우면 자는 사람입니다. 리더 컨퍼런스를 가도 뭐 이렇게 하고 있으면 바로 자는 사람들. 와, 어떻게 저게 될까? 여러분 중에 바로 잠드는 사람 누가 있을까요? 누가 바로 자요? 난 한 5분 안에 잔다. 머리만 맞닿으면. 할렐루야. 주님이 사랑하시네요. 제가 이제 저희 집에 1호랑 같이 자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빠, 잠이 안 와. 그래서 제가 그럽니다. 조금만 참아봐. 그럼 진짜 5분 뒤에 자고 있어요. 근데 뭘 잠이 안 온다고. 아무튼 부럽습니다. 너무 부러워요. 느부갓네살 왕이 잠을 못 드는 이유가 있습니다. 꿈 때문이에요. 꿈을 꾸기 때문이에요. 이 꿈으로 말미암아 그의 마음이 번민하고 있다라고 나옵니다. 이 번민을 원어로 보시면요, 팜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건 모루 있잖아요. 모루. 대장간에서 뜨거운 금속을 올려두고 치는 그 바탕이 되는 그 모루에다가요, 망치를 두드리거나 종을 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서 계속 망치질이 하고 있는 거예요. 종이 계속 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원어를 살펴보시면요, 느부갓네살 왕의 잠은 그에게서 끝났다예요. 잠이 없습니다. 이제는 잘 수가 없어요. 이 왕 가운데 이 꿈을 해석해야 될 거 아니에요. 꿈을 어떻게든 해소해야지 잠을 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왕이 5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왕의 접근이 잘못되었습니다. 여기 보면요,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이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은 지금 자신의 꿈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내가 꿈을 꿨는데 하늘에서 번개가 치고 어떤 이상한 바람이 휘몰아쳤다가 아니에요. 그 박수와 술객들에게 내 꿈을 맞춰라, 그리고 해석해라. 여러분, 이게 말이 되나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몸을 쪼개어 버린다라고 이야기해요. 원어로 보시면 조각으로 나뉘어서 버려짐을 당한다 합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그냥 엇박하는 걸까요? 그냥 혼내기 위해서 하는 걸까요? 아니요. 이 사람은 단호한 사람입니다. 열왕기하 25장 7절에 보시면요,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뽑고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다.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에요, 이 느부갓네살 왕은요. 그 말한 걸 무조건 지킵니다. 그러니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들이요 하는 말이 두려움에서 이야기합니다. 꿈을 알려주셔야지 해석을 하죠. 꿈을 알려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해요. 7절에 다시 요청하지만 거절당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답답할까요? 내가 해석을 해주고 싶은데 꿈을 이야기하지 않는데 어떻게 해석합니까? 여러분, 이런 기분이 어떤 기분인지 아시겠어요? 아시겠습니까? 잘 모르시겠죠? 제가 예화를 하나 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와 비슷합니다. 여자친구가 있는데, 제가 남자니까 형제들 대상으로 여자친구가 있는데 여자친구가 하루는 이렇게 하는 말이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잘 커피를 마시다가 이런 말을 해요. 오늘 무슨 날인지 알지? 연애를 안 해봤군요. 예, 이렇게 자매들이 이런 말을 하면 형제들은 이제 막 돌아가죠. 막 오늘이 생일은 아니고 기념일인가? 아닌데 뭐지? 알려주면 되잖아. 그냥 오늘은 무슨 날이야 하면 되는데, 오늘 무슨 날인지 알지? 그러면 오늘 생일은 아닌 것 같고 맞추기 시작하잖아요. 틀리면 어떻게 되죠? 네, 틀리면 슬퍼지죠. 네, 슬퍼져요.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 형제들 동일한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이야기해 주지 않아요. 근데 맞춰봐. 그리고 해석해. 아주 그냥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요, 이들이 뭐라고 하냐면 11절에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자매 여러분, 그런 질문 하지 마세요. 신들 외에는 여러분의 그 의중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요약하면 당신의 꿈을 말할 존재에는 신밖에 없다. 우리는 못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이겁니다. 이 결과는요, 죽을 목숨이 됩니다. 죽을 목숨이 돼요. 근데 이렇게 끝이 나면 성경에 기록될 이유가 전혀 없죠. 이렇게 되는 건 세상의 이치입니다. 절대자가 화가 났고 절대자가 마음에 안 들어서 사람들을 죽인다. 그건 뭐 세상의 이치죠. 권력 잡은 사람이 최고니까요. 그러나 성경이 기록된 이유가 나오는데 13절입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자, 어이가 없는 경우가 있는데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을 찾기 시작합니다. 뭘 하기 위해서요? 죽이기 위해서. 억울하죠.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근데 죽이려고 찾고 있는 겁니다. 느부갓네살의 한숨이 지금 온 나라의 한숨이 되었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한숨이 되었습니다. 죽게 되었으니까. 여러분, 우리라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세상이 나를 억까하는구나, 나를 버리는구나, 나를 어떻게든 가만두지 않으려고 하는구나, 그냥 나는 죽게 되었구나, 그리고 포기하고 자포자기하겠죠. 그리고 하나님은 날 버리셨구나, 나를 유기하셨구나. 여러분, 이렇게 적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마주한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다니엘과 세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죽이려고 찾아요. 우리의 반응과 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반응이 다릅니다. 18절에 보시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들이 모여서 뭐 했냐면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17절에 그들에게 알리고, 친구들에게 알리고 같이 기도하자. 우리가 죽게 생겼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니엘은요, 기도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다니엘 1장에 보시면 1장 17절에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받은 은사가 있었어요. 받은 선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셔서 꿈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능력을 주셨어요. 이 정도면요, 여러분, 추측할 수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이 정도의 지혜와 능력과 그 기능을 가진 다니엘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보자, 번뇌하고 있으니까 좋은 꿈은 아닌 것 같아. 그럼 설명하면 되죠. 그런데 이 다니엘도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해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이루어지느냐? 20절, 21절인데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21절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다니엘과 세 친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얻은 결과가 무엇이냐? 바로 그 꿈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내용과 해석을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다 살펴볼 수 없어서 넘어갈 텐데요. 나중에 개별적으로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하여서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보이십니까? 그냥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했구나. 이겁니까? 아니면 나도 저런 은사를 갖고 싶은데, 꿈을 해석하고 싶고 뭔가 기적을 행하고 싶은데 나도 기도하면 되려나? 하나님 이런 은사를 주세요. 이렇게 적용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 보여준다, 이게 아닙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 본문 47절인데요.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였다. 그대들의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 가운데서 으뜸가는 신이시요 모든 왕 가운데서 으뜸가는 군주이시다. 그대가 이 비밀을 드러낼 수 있었으니 과연 그대의 하나님은 비밀을 드러내는 분이시다. 자, 여기 본문은요, 여기 고백은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느부갓네살 왕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나라의 왕, 다른 신을 믿고 숭배하는 사람, 그 사람이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기록되어 있을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만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만 이렇게 하시고 세상은 다른 이치가 돌아가고 다른 대상이 만들고 주관하는 게 결코 아님을 본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하나님의 주재권 안에 있음을 선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다니엘 2장 48절 49절에 보시면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에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와 어른을 삼았으며 49절입니다.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진정한 역전이 이루어졌습니다. 진정한 역전이 이루어졌어요.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포로로 끌려와서 혜택을 받았지만 결국 그들이 가야 할 길은 뻔히 보입니다. 한계가 분명합니다. 그리고 죽이기 위해 찾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죽기는커녕 오히려 포로의 신분에서요, 최고의 자리에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역전시키신 겁니다. 말씀에서 역사하시고 주관하신 하나님, 이 다니엘과 세 친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께서요,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역사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다니엘만 하나님만 하나님이고 우리의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 아닙니다. 동일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교회에만 갇혀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그냥 집 안에만 갇혀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그곳 가운데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걸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삶에 굴곡이 없습니까? 뭐 걱정도 없고 염려도 없고 근심도 없으십니까? 네, 부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삶에 아무런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한숨도 없고 영광도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요, 어떤 인생일까요? 제가 늘 우리의 삶을 이야기할 때 태풍으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태풍 가운데 가장 위험한 곳이 어딜까요? 어디가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되십니까? 지성 형제, 어디가 가장 위험할까요? 테두리. 아, 그렇죠. 테두리가 위험합니다. 그런데 제가 묵상해 보니까요, 테두리보다 더 위험한 곳이 있습니다. 어딜까요? 태풍의 눈입니다. 여러분, 태풍의 눈, 요즘은 자연이라고 그러나요? 지구가, 예, 그래, 지구가 미안합니다. 지구과학에 보면, 여러분 배웠죠? 태풍의 눈 안에는 어떻다고 나옵니까? 오히려 날씨가 쨍하고 더 좋아요. 지금 내 인생이 여러분 한숨도 없고 영광도 없으면 나는 지금 태풍의 눈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럼 태풍의 눈에 있는 건 내가 좋은 걸까요? 아니요. 여러분 갇혀 있는 거예요. 결국은 빠져나가야 됩니다. 그럼 뭘 마주하죠? 지성 형제가 말했던 것처럼 태풍의 테두리를 마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더 하나님 찾고 부르짖어야 돼요. 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반대로 지난 한 주간 참 말도 안 되는 상황과 환경 가운데 마주했습니까? 정말 한숨만 내쉬고 한숨밖에 없는 내 삶이었습니까? 그러면요, 하나님 앞에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한숨을 영광으로 바꾸실 줄 믿습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오늘 이제 제자반 입학식을 할 텐데 모두가 하기 싫죠. 제자반 누가 하고 싶습니까? 마음만 한번 해볼까 하지만 실상 하기 힘들어요. 대단한 사람들이 여기 앞에 앉아 있죠. 그러나 이렇게 훈련의 자리에 나아갈 때 여러분, 이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삶을 역전시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내가 아침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그 자리를 지킬 때요, 하나님은 오늘도 나의 삶을 역전시키실 겁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이 고백과 이 믿음 가지고 꼭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절히 붙잡는 그 인생의 역전이, 그 하나님의 역전을 꼭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